명절의 의미 중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물보다 피가 진합니다. 그래 이 가족의 끈끈한 이 정과 이것들은 누가 끊어낼 수 없을 만큼의 강한 접착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끊으면 큰일 납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가족의 사랑,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은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닌 사람과 가정을 다시 만들어가면서 가족을 또 이렇게 불려나갑니다. 이상한 것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데는 다른 사람이 오거나 침범하면 아주 힘있게 그것을 거부하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지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가족이고, 가족의 개념이 계속해서 넓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명절을 통해서 가족을 만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는 아주 좋은 명절입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부작용이 큰지 모릅니다. 이 부작용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명절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의 의미 속에서도 가족을 좀 알으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어떤 그 질서,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서로 섬겨주고 서로 이렇게 안아주는, 사랑해주는 이런 가정을 좀 만들기 위해서 명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자꾸 깨어진다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이게 큰 문제입니다. 누가 이 명절을 깨고 있을까요? 누가 이 명절을 힘들게 만들고 있을까요? 이 명절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제사의 문제가 걸리면 가족과의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명절세를 가시면서 저에게 우리 시댁 또 남편이 시댁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이 아들이 이번 명절에는 제가 가서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엄마한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기쁘면서도 내심 덜컥 이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이제 불안감을 초조합니다. 아빠도 아직 그것에 대해서 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아들, 이 손자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할 때 할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형태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모든 것 만나지도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막 가정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면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이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제사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도 우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잘못 관리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할 때는 음식도 다 차려주고 다 하면서도 거부해야지, 일도조차도 안 가고 가서 식구들과 만남조차도 안 해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지나면서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것은, 가정은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잘못입니다. 누가 가정을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가정으로 만들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좀 짚어가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행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행복의 가장 기초는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은 행복하지 않은데 바깥에 가서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하나도 이끌지 못하면서 세상 평화를 위해서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행복하도록 만드셨는데 가정에서 행복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첫째는 가정에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가정과 식구끼리 서로 보호의 본능이 있어가지고 서로 보호해 주면서 보호를 받을 때 우리에게 안정감이 생깁니다. 안정감이요.
보호를 받지 못하면 늘 불안합니다. 누가 나를 해칠 것 같아서 늘 긴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건들면 예민해집니다. 그러나 늘 보호를 받았던 사람은 안전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는 남편을 보호하고,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고, 자식은 부모를 보호하는 이런 보호 본능을 우리가 해야 되어서 서로 보호해주는 안정감을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통하여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인정을 받으면 소속감이 생깁니다. 자녀들이 너는 내 자녀야. 그래서 너는 내 사람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못한다고 나가서 죽어라. 이런 말을 하거나 너는 잘하는 게 뭐냐? 너는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 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좀 말썽을 부린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좀 말썽을 부리지만 나는 내가 내 자녀인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어렵고 힘들 때 가정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가정을 돌아와서 가정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을 통하여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감. 이 자신감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자신감을 못 주면 여러분 그 자녀는 늘 기가 죽어 있고 나는 잘하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사회 속에서 무슨 일을 맡겨도 주저주저하고 자신감 있게 그 일을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감은 좀 못해도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라고 계속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야 되고 또 격려와 칭찬을 해야 이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네 번째는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합니다. 이 사랑은요, 음식과 사랑은 같은 욕구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배고파서 어떻게 해서라도 음식을 찾아 먹어야 됩니다. 막 심하면 훔쳐서라도 먹는 게 우리 식욕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디에건 가서 사랑을 갈급해하고 사랑을 구걸하고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굉장한 욕구가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사랑을 받습니까? 가정에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고 서로 간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아야 나는 이 사회 속에 가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지 그것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줄 수 없어서 늘 어려움을 겪고 이 사회의 적응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가정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느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정을 통하여 관계와 예절을 배워야 됩니다. 이 가정은 다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정을 통해서 배워놔야 되죠. 그리고 예절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예절을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회 속에 나가서 아주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와 예절을 가정 속에서 배워야 하고요. 또 여섯 번째는 가정을 통하여 공동체성을 배워야 됩니다. 공동체성, 여러 사람이 살아가면서 양보와 섬김이 있어야 이 공동체가 잘 이루어집니다. 가정을 통해서 양보와 섬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여다가 너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양보해라, 섬겨라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합니다. 그럼 이런 가정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하나하나 들여다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자녀도 나중에 결혼해서 아내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웁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하는 것을 봐야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매일 혼나고 산 사람은 자기가 자녀를 가지면 자녀들을 매일 혼내는 게 아버지의 역할인 줄 알고 똑같이 아버지처럼 자녀를 매일 혼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가르칠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곧 교육이고 그것이 자녀들이 그대로 받아서 그 행복한 가정을 똑같이 가서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정의 전염성은 굉장히 놀라운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룬 가정은 자녀들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가정이 깨어지고 아픔을 겪으면 자녀들도 아픔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쪽에 흘러가는 나의 안 좋은 이런 유전적인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내 가정이 먼저 행복해지면 됩니다.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데 누가 희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 내가 희생해야 된다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지 자기가 희생해야 됐다고 하는 생각은 별로 못합니다. 가족 간의 이기주의가 발달해서 너는 너고 나는 나, 우리 서로 상관하지 말고 살자. 서로 왜 상관하냐, 편하게 살자, 이렇게 가정이 되어버리면 이 가정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내가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가정에서 내가 트러블 메이커, 늘 불편을 주고 늘 신경질을 부리고 하는 이런 가정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하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깨어졌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좋은 가정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서 그런 가정을 지켜오셨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에 이런 이혼의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결단을 했을까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다짐이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 꾸며나가면 우리가 좀 가르쳐야 할 기본이 있습니다. 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그냥 우리 가족끼리 사랑하고 재미있게 놀고 재미있는 가정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지켜야 할 기본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가정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죄인. 왜 죄인입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한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탈하고 가정을 깨는 것은 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죄인임을 가르쳐 줘야 우리 가정을 이탈하지 말고 자녀들이 가정 안에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정에서 이탈한 것이 죄여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이 죄인의식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죄인의식이 없습니다. 그저 윤리적으로 한 그런 것만 죄로 여기는데 그것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 지은 죄 여러 가지 얘기했죠. 믿음이 없는 것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부모에 대한 죄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김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이런 죄인의식을 가르쳐야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가르쳐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해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랑의 결핍은 또 사랑을 낳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상처가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사랑하며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랑하지 못합니다.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고 늘 트러블이 있고 살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사랑을 받고 살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부 학교를 하고 또 상담을 가르치고 해서 부부를 이렇게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오래가지 않고 또 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은 한번 배우면 그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잘 그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그 왜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서야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곧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가정을 맡길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것이 전파되도록 우리는 믿음 생활, 또 가정에서의 생활, 또 지켜야 할 질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복종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신 분은 남편에게 복종하십니까? 뭐라고 명령을 내리면 바닥바닥 대들면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십니까? 복종은 아무 이야기 없이 순종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뜻이 틀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주 안에서 마땅하다,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종은 하면 안 됩니다. 당신 교회 나가면 죽어. 그래서 교회를 못 옵니다.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뚫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딱 잡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종하는 게 힘드니까 사랑하는 게 힘듭니까? 사랑하는 게 힘이 듭니다. 왜요? 사랑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나를 희생해서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커녕 자꾸 괴롭게 하는 것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그냥 시킨 대로만 해야 되지만 이 사랑은 자기의 희생을 하면서까지라도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주 안에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교회 가는 거 막는 부모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다 보면 예수 믿지 못하고 가정을 복음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잘 뚫고 와서 부모에게 다른 것은 다 순종하지만 내가 이것만큼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가족이 빨리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교원대 학생 하나가 와서 예수를 믿고 큰아버지 집에 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안 드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분개해가지고 죽이겠다고 술을 먹고 칼을 들고 왔더랍니다. 얼마나 모욕을 당했으면 그랬습니까?
그래서 도망 내려왔더라고요. 도망 내려왔어요. 그래도 나는 제사 안 지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이 나중에 허락되었고 그 가정을 지금 아버지를 복음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고백이 이럽니다. 나에게 발을 씻겨줬던 아들이에요. 얼마나 잘했던 아들인데 이 제사 문제 하나만큼은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허락하고, 왜 그러냐면 자녀가 그동안 아버지에게 해준 그 순종과 그 효도에 대해서 너무 감동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가정의 복음화가 빨리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녀들을 수없이 노엽게 합니다. 아버지하고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앉아있으면, 대화하자고 앉아있으면 곧 설교가 되고 나중에는 곧 훈계가 되고 나중에는 책망이 됩니다.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 하셔야 됩니다. 대놓고 화내면 안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서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을 어디에서 배웠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에게 배웠고, 만약 내게 부모에게 배운 것이 없다면 여러분 나부터라도 그런 것을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고 내가 좀 더럽고 치사해도 내가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또 이렇게 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떤 큰 일을 해서 위대한 것보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그 위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복종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일을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들어놓고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가정을 행복하게 할 마음조차도 안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굉장한 이기주의자로 삽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뭐 부족한 게 없는데 뭘 그래. 그런데 나와 관계하고 있는 가족 중에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을 모릅니까? 왜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 줄을 모릅니까?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학교를 보면 자기는 열심히 목사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가족 중에 누가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남편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도 너무 많이 있는데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왜 희생을 해야 하는데 희생을 안 하고 상대가 희생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한국 사회의 가정이 이렇게 명절만 지나면 이혼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질병 같은 증후군이 많이 일어나고 가정이 너무나도 많이 깨어지고 불안한 상태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이 얼마나 가족의 만남이 힘들고 어렵고 또 힘들지만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좀 힘들지만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스럽지 않지만 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말이 엉터리 같지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훈계하는 것보다 자녀들의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정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